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지금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깝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이미 2년이 됐고, 여전히 뭐 한국 사람들에게도 고통, 한편으로는 고통이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미 확진이 됐었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아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언제 끝날까 항상 걱정해서 살아오셨는데, 뭐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수치가 너무 2배씩 막 뛰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는 20만 명 넘었던 걸로 아는데,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10만 명 됐다가 이제 20만 명 되니까요. 20만 명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제 코로나야 그렇다 치고, 코로나 외에도 2가지가 더 우리에게는 최근에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선이죠. 대선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를 하고, 이제 그날 빠르면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힐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접속을 하시자마자 형제님께서 네, 서울 경기 지역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부부도 이 대선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머지 이제 형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저희 가족에게도 이 대선은 큰 문제였던 것 같고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그야말로 21세기에 멀쩡하게 지내던 그 2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리고 일방적인 침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고대사회나 중세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제 촉각이 좀 곤두서기도 하지만, 여전히 멀리 있는 나라들의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피부에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좀 걱정인 것은 맞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서 여러분 주유하실 때 조금 신경 쓰이시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에게 이렇게 가장 시급한, 가장 마음을 빼앗는 것은 아무래도 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과 정치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너무 그냥 식상한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정치관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관을 갖고 계셨는지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대목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거의 안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보시면 그 한마디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15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막 싸맸습니다. 어떻게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걸리게 할까? 올무를 놔가지고 탁 잡을까? 그래서 해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정치 세력, 당시의 정치 세력과 그 종교 세력이 크게 뭐 다르지 않았는데, 종교 세력이 이제 정치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해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이상인데, 세 가지의 종교 세력이 있었고, 크게 두 가지의 정치 세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이게 첫 번째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까지 설득을 해서 죽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종교적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이제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정통으로 생각했던 자기들의 이제 그 유대 그 유전, 그다음에 전통 이게 혼합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이제 종교 세력화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여기서도 보시면 15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23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다른 종교 세력이었는데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그게 묘사된 것은 제가 찾지 못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두개파들도 나름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에세네파라고 이 광야에서 무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세상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려는, 뭐 에센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분리 뭐 이런 아니구나, 바리새가 그런 뜻이고, 아무튼 에센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에센파는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무리 지어가지고, 쿰란 아시죠? 쿰란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센파입니다. 종교적인 또 다른 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 성향은 달랐지만 그 유대 그 커뮤니티 안에 살았고, 그들과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사도 요한이 아닌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지냈기 때문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시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온 대로 헤롯 당원이라고 했는데, 헤롯 당원들은, 헤롯은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다스려.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적으로 그 다윗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가 여기 다스려 하고 로마에서 세운 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의 일주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치면 약간 친일파 쪽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큰 정치적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이 성경에서는 없는데 영어로는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15절에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여기서 셀롯이라고 돼 있는데 이 셀롯은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zealo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zeal이 열심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어에서도 그리스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게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이 열심당.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헤롯 당원들에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일제 시대로 하면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롯 당원뿐만 아니라 로마 세력을 떨쳐낼까, 그렇게 막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종교적인 세 분파, 그리고 헤롯 당원과 열심 당원. 어서 오세요, 형제님. 네, 헤롯 당원과 어서 오세요. 헤롯 당원과 열심 당원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민족주의가 약간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모세 오경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상대적으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친일파전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헤롯을 통해 가지고 매국노하고 결탁해 가지고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은 가까울까요? 서로 뭘까요?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게요.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노라고. 이상진 형님, 저기 마태복음 22장 15절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랑 가까울 수 없는 헤롯 당원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는 안 바치고 싶죠. 그런데 그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든 걸리게 돼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잡아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세는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이사에게만 바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정치적 색깔이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야합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야합.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는데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합심해서 예수를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쇳돈을 가져와 보라.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게 정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선이 코앞이라 이제 요번 주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 국내 정치에 이렇게 많이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요 한 10년 전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뭐 성도들의 여러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필리핀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근데 페이스북에 막 글들을 읽고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에 아마 그게 또 그 언론에서 막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까지 막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번에도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지금 이제 화면에 나타나신 분 6분인데 뭐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되면 여러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분풀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최근에 저는 막 이 사람 정말 좋구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지나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고개가 돌려지고 마음도 상하고 어때는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먼저 필요하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적어도 3일 후면 결과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의 마음을 갖고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 겸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했죠? 농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미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어서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귀했을까요? 여러분도 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이 말씀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약간 좀 말장난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가이사한테 내란 얘기인가?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야, 재치 있는 말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일까? 그 깊은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바치라고 말씀한 것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셨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의 것도 인정하셨다. 왜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도 인정하셨다. 이 두 가지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자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 잠시 우리의 소유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을 새긴 은화, 이거를 발행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도,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후에 여러분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박빙이어서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령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죽일 권한도 있는 거 모르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맞다, 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하늘에서 너에게 그 권세를 준 게 맞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정치관 맞죠? 정치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정치관에 관한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4일 후에 우리가 알게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가 진짜 흠이 많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스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말씀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진짜 뜻밖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통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입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설사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이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앞으로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정말 능력이 많아도 세상 표현하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주위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권세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참모들이나 주위 사람들 잘 만나가지고 치켜 세움을 받는 권세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상황이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어떤 사람이 당선됐느냐, 그 사람은 영 아닌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데도 하나님의 틀림없이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이름까지 내가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도 1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후보 좋고 나쁨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우실 수 있는 분은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당선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너무 몰라요. 이것을 또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서 사실 제대로 아십니까? 사실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 흘러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저런 뭐 이제 소문들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10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탄핵이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50% 이상의 국민들이 그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다 탄핵의 대열에 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얘기 이런 것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속 사람에 대해서 뭐 또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행위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직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제대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심령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을 뭘 본다? 외모.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권세를 잡은 사람은 네로였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를 했는데 결국 자기도 이제 로마 제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죠. 이 바울에게는. 근데 우리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위 뒤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통치자 그를 인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를 인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얼마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다.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13절을 먼저, 제가 11절을 읽은 건데 13절을 먼저 읽고 제가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여기서 포장이라는 말은 포상입니다. 포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상을 주는 그 방백, 그리고 왕,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지금 일관된 말씀이었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무슨 뜻입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 지나가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곳은 무엇이다? 하늘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것도 없죠. 가이사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흥분도 하고 거기에 동참도 하고. 여러분, 선거 운동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자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먼저인데 그것을 잃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해사의 것만 신경을 쓴다면 큰 손해고 큰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여기서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다음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늘나라의 또 왕,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왕을 뽑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좀 수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신분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참모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냈더니 마침 그 초등학교 한 반에 반장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참모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막 이걸 흥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격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잠시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뽑는 그 권세자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이제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를 보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상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그리고 정신력을 빼앗겨 버리고 정서를 다 소진해 버리면 아마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런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걱정이 컸던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여기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 텔레비 선전한다고 하잖아요. 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인데, 이 일에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대선에 마음이 뺏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돼서 마음을 뺏겼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뺏겼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그 한국인 선교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뭐 6개월이 됐건 6개월 갔는데 거기서 마치 필리핀 대선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좋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막 응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역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선판에서 그렇게 필리핀 대선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자로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잠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지나가는 투표권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까지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미리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있으니까 4일 뒤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면 축하드리고, 안 되더라도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